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사랑하게 하고 내쫓으니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장이 죽이고 그 유익한을 우리 것으로 나누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하라고 포도원을 가는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이 그의 떨어지는 깨앗이었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터뜨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작고자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비유에서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나옵니다. 새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은 만든 다음에 약 좀 5년 정도, 5년 정도가 되어야지 비로소 포도 수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농부들에게 이제 거기 맡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냥 잘 가꾸도록 하고 거기에 자기들이 임의로 그 포도원 사이사이에다가 곡식을 심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서로 그렇게 통용되는 질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처음에 가꾸었고 포도나무는 심어놨지만 약 4년 정도는 전혀 소출이 없는 걸 포도원 주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놔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거기서 자기들 식으로 자기 능력껏 이렇게 저렇게 뭔가 가꾸어 먹고 그러니까 주인 없는 생활을 약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런데 10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오늘 10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성경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포도원도 때가 이름에 5년이 된 것입니다. 4년까지는 내비뒀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서로 그런 거예요. 내비뒀는데 때가 이름에 이제 포도원 소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자기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어요. 야, 이제 네가 포도 소출 거두고 그거 바칠 때가 됐다. 그냥 보내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도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하고 막 욕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또 그냥 보냈습니다. 두 번을 보내면 12절에 보니까 이번에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상하게 했어요. 뭐 아마 몸도 상했고 마음도 상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3절에 결국은 야 이건 종들이라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즉 권리가 있는 사람, 상속자의 권리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은 존대하지 않겠는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여야 돼요. 여기가 상속자니까
여기가 이 밭에 대해서 위임받은 사람이고 종하고는 좀 격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14절에 보니까 꾀를 낸 거예요. 서로 의논했습니다. 상속자면 존대해야 하는데 야 무슨 존대야, 차라리 죽이자. 여기 만약에 이 주인이 이 상속자를 보낸 거 보니까 지가 지금 힘이 좀 없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 아예 죽여버리면 주인도 지금 곧 꼴까닥 할 거니까 아마도 뭐 인생 한 방이지,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고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더니 15절에 보니까 그것을 실행해버렸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결과는 16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그렇게 안 돼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뭐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여기 나쁜 농부,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 표현으로 나쁜 농부보다는 미련한 농부들 같아요. 미련한 농부들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는 그 종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썩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그냥 잠잠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또 가면 그 일을 행하면 힘들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섬겨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가 종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내 딴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지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도 좋은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놈의 자식이 덤빌 때가 있어요. 오히려 힘들어. 교회에서도 내 딴에는 좋은 뜻으로 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은 좀 안 그러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상처를 팍 줄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역할을 했나 봐. 아픈 거 보니까 내가 뭔가 일을 수행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했네. 아유, 어째 나는 그래도 여기까지야. 툴툴 털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사안 가지고 뭐 죽이네 살리네 내 인생이 어쩌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종 상하게 맞았거든요. 그럼 괜찮겠어요? 저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저것들이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당연히 들어요. 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진짜 안 하던 기도를 하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집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내가 그래도 요번에는 한번 부모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좀 엄마 말 잘 들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팍 받은 거예요. 아이, 안 해, 부끄러워.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은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종 역할 했구나. 하나님이랑 관계에서 이것을 찾아야지 그 사람이랑 풀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종으로 쓰임 받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꽤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미련한 농부처럼 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농부일 때가 더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1번, 2번, 3번 보내셨죠? 들을 만큼 보내신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3명 보낸 게 아니라 성경의 3은 완전수니까 들을 만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미련한 농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미련한 농부가 안 되고 싶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좀 뒷골 땡기게 하는 부류들의 사람이 있어요. 조금 뭐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좀 웃기지도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먹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어코 자기네 목사님들 테이블에 와서 먹으래요. 저는 뭐 이런 모임 가면 아는 사람이나 목사인 줄 알지 목사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옆에서 이렇게 신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팀 가서 먹으면 다들 제가 잘 먹는 줄 아니까 얼마나 잘 부어주는지 이만큼씩 먹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저를 기어코 목사님 자리로 불렀어요. 그래도 또 저를 부르시니 가야지 하고 딱 갔더니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잘 왔어. 이왕 온 거 누구 목사님 데리러 저기 2층 좀 한번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뭐지 이게 상황이. 저분이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 건 알았지만 좀 그렇잖아요. 기껏 밥 먹는데 막 기어코 불러가지고 갔더니 누구 데리러 오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데리러 와 이렇게 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높아졌나 보다. 아무래도 가서 좋은 소리 많이 듣고 뭐 또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은 저분이 예배자매 보고 저분 아빠가 이 사람인가 막 해가면서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그 호흡들이 잘 맞고 서로 잘 챙긴다는 뜻이잖아요. 다들 기분 나빠하는데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이 딱 높아질 때 그 목사님 통해서 연호마 하고 탁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막 뒷담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보내신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건 뭐 제가 잘 생각한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물러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할 때 저도 순간 분노감이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있었어요. 뭐라도 이렇게 막 오죽하면 다 그 길거리 나가가지고 추운데 뭐 촛불 들고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시기 위해서 이용해서 지금 찌르시는구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이대로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살고 있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십니다. 각양의 방식으로. 목사가 이 종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알아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만 보통 목사님들은 점잖게 얘기하잖아요. 권면하잖아요.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지만 그 좋은 모습 아니고 어떤 때는 부모님이 이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부모님이 얘기하면 더 힘들어. 어떤 때는 자녀가 이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꼴도 배기 싫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고 어떤 행동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보내신 것을 나중에 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에 대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야, 좀 알아들어라. 이제 포도원 소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된 거다. 때가 이른 것이다. 어떤 때는 사람이 안 오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상황이 아주 악화될 때도 있고 마음이 그냥 팍 상할 때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죽으라고 그냥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고생시키려고만 생긴 일이 아니고요. 또 단순히 그래 넌 성장해야 돼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힌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맘대로 네 인생이라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래도 인생 정말 제대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인생으로만 사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니?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예화,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예화가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의 인용인데요.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 구전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은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아무래도 참 좋은 돌인데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 골짜기에다가 버려진 돌이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다시 지을 때 그때 모퉁이 돌로 쓰여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야기가 근거일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건축 방법이 모퉁이 돌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모퉁이 돌 하면 왠지 구석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당시 건축 스타일, 유대 건축 스타일에서는 모퉁이 돌은 건물을 대표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시작인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자리를 잡고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탁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릴 때, 힘들 때 다시 한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보면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나에게 옆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하실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가 강팍해진 것은 자기가 잘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뜻과 같이 갑니다. 귀를 닫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잘난 척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찌질해져요. 사회적으로는 잘 돼 보일 수도 있고 돈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귀 닫고 그래서 찌질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십니다. 다양한 방법. 직접 권면할 때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조금 뭐가 할 때
잘 굴러가는데 뭐가 틱 걸릴 때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대부분 놔두세요.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좀 프리하게 두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인간 좀 목을 쳐버렸으면 좋겠어. 저는 수준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나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개입한 때가 일어서 개입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뭔가 퉁 튄거나 하거나 뭔가 걸렸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생각을 해야 돼요. 뭐지? 하나님의 종인가? 그리고 바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 입장일 때 어떤 조언을 주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실까? 저는 우리 이 파워포인트 보면은 설교 끝에다가 꼭 아직도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내내 놔두는 게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모르겠어요. 신학자들은 다르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제 주제예요. 뭐가 띡 하면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타임이다. 이때다.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가 굉장히 이렇게 시비를 걸 때도 있잖아요. 아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시비 거는 정도는 아니고 좀 당황한 것이고 여러 일들이 있었을 때 그때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면 이때 용서를 하셨을까?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더 사랑해 주셨을까? 네 멋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셨을까?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었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 돌 위에 예수님 앞에 딱 떨어지면 이제 사람이 깨지는 거죠. 네, 우리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돌이 사람을 때리면 이것은 이제 심판을 뜻합니다. 사람이 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강팍한 사람이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대중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더 독하게 더 못되게 하고 싶어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데 이 내 하고 싶은 일이 더 독한 것, 더 못된 것이라면 때가 이르렀다. 오늘은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 이목 때문에 못하는데 내가 더 독해지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 비록 정말 풀기 싫고 더 독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땐 때가 이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 보내신 거예요. 종 보내신 거예요. 심지어 아들 보내신 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반드시 한번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미련한 농부, 강팍한 바리새인 서기관이 돼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좀 힘들 때가 있죠.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힌트를 주신다니까요.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강하게 힌트를 3번을 주셔도, 심지어 한 5번 주셔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봤습니다. 교회들이 막 분란이 나고 힘들 때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분이 저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짓 하고 있어요.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정도 너무 힘들어, 교회도 너무 힘들어, 모두가 너무 힘들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고 그 속에서 다들 상처만 받고 괴롭고 머리는 쥐어 터질 것 같고, 아 짜증나.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종을 보내주세요. 이제는 네가 통제야. 어떤 분들은 인생이 좀 많이 꼬일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좀 뭐 간증하고 그럼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가다가 뭐 대박이 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결혼을 잘해가지고 뭐 그때부터 승승장구해서 기도하는 아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잘 나갔다든지, 아니면 아내 같으면 제가 그 예수 믿는 남편이랑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는 축복의 덩어리였고 제가 그때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실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더 힘들어 더? 아유 정말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힘든 그때, 진짜 이게 뭔지 모르고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터닝점을 하나를 잡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고 눈을 들어서 내 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로 초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종으로 쓰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영향력으로 평가받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런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멋져 보이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굉장히 밀접한 백성이고 종이고 심지어 아들,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돌아갈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인생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이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축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교통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우리 부르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